네,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5번째 시간. 야곱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발달 단계를 쭉 찾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이 에리슨이라는 발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에리 에릭슨이 8단계로 이 인생의 주기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노년 시기를 60대 전후로 잡았거든요. 노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 에릭슨이 본인이 80세가 되었을 때쯤 이 이론을 수정해요. 9단계로 수정을 합니다. 노년기가 뒤로 좀 밀리면서 좀 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이 분기를 좀 나눠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인생의 그 덕목과 성장 어떤 계기들이 있고, 청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으로 넘어갈 때 각각의 인생에서 중점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그 연령 시기에 맞는 중점적인 이 덕목들,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이쪽에 있는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쪽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이런 걸 기대하지라고 하실 텐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이 뒷부분에 세 가지를 좀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청년기에는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우정, 성, 경쟁, 협력,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 이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배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식이 뭐냐면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들을 좋아하는 것. 성인으로 넘어갑니다. 성인으로 넘어가면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노동과 가족이에요. 그 전 단계는 동반자들, 친구들이 중요했다라면 성인기로 넘어오면 노동하고 가족이에요. 중요한 덕목이 이때 뭐냐면 배려예요. 반대로 가면 거부하는 거고요. 이때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의 의식은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기의 사람들 중에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는 거죠. 노년기로 넘어갔을 때 중요시 되어지는 가치가 노동이나 가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요. 좀 더 보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성숙하면요, 인류 그리고 동료 집단에 대한 그 연대 의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노년으로 들어갈수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경멸하게 된대요.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이때 영향을 많이 받는 의식이 뭐냐면 잘못 흘러가면 독단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청년기 때는 엘리트주의가, 성인기에는 권위주의가, 노년기에는 잘못 흘러가면 독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창조의 정원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인생의 주기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의 인생의 계절마다의 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만남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 주기에서 어떤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충실함을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 시기가 누구냐면 야곱인데요. 야곱의 노년의 시기를 보고 있어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영원한 청년 같아요. 좀 열심히 도전하고 욕심이 더 많고. 근데 어느덧 야곱도 인생에서 노년으로 흘러갔어요. 자, 노년에 아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신학 안에서의 지혜는 뭘까요? 이겁니다. 무엇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자기 자랑이나 인생에 대한 회한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들,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노년기의 중요한 그 지혜입니다. 야곱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대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이제 감각기관이 퇴화되는 거죠. 이때 야곱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배경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와서 총리가 된 요셉과 회우를 하게 된 거죠.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낳았던 자기의 두 아들, 야곱에겐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은 감격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감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애굽 땅에서 건강한 사회인, 아니 오히려 건강함을 넘어서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져서 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으로서 자녀의 출산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이 이 아들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는 곧 야곱을 지칭한다는 거죠. 성경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통은 장남에게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서 차남과 장남의 그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남에게 장남이 받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쭉 과거가 따라오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어린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자기를 섬기는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순서를 바꾸어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로서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여기서 축복을 내리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언급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이 번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자기 인생을 뭐라고 소개했었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기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전적인 삶에 대한 긍정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를 하죠. 좋지 않은 경험을 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선까지만 만나고 끊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손주들에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 속에서 이것이 내 삶이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걸 야곱이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요. 자기 인생을 그대로 복제하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내 인생은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실 것을 나는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너희들의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 때가 일어났던 성취가 아니에요. 부모 때 만들었던 신앙의 틀이 아니에요. 신앙의 2000년 역사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들은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는 그 다음 세대의 몫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목요일에 문화성경원과 포럼을 저희가 했어요. 한 해 이 트렌드를 쭉 연구했던 것들을 나눴던 이야기들 했어요. 그래서 뭐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제 성수동을 이야기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했어요. 그 동네가 요새 계속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뜨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고 또 성결대 윤영훈 교수님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퀴엠을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포럼을 하기 전에 포럼 발제자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 성결대 윤영훈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들어보셨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대중음악도 분석을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누군지 아냐고 하시길래 당연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0대, 20대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에서 일할 사람들 다음 세대가 누구냐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면 뭐예요? 10대, 20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중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들으면서 저도 쇼킹했어요. 나름 교계를 분석을 많이 하고 교회 현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중년이구나. 물론 지금 중년에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아직도 현역이구나 해서 되게 희망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한 이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갈수록 더 줄어들고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기 세대에서 일어났던 형식과 행사와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것에 신앙적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는데 계절이 변했는데 그걸 그대로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세대에 맞춰서 각각의 시대에 맞춰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과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석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지금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 결론이 있더래요. MZ 세대들이 뭐를 가장 좋아할까요? MZ 세대들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창조의 정원. 네. 뭘까요? 뭐 연예인? 네, 뭐 이런 거요? 네, 아니래요. MZ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돈이래요. 네. 굉장히 격하게 지금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우리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전 세대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뒤로 이렇게 다 돈이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뒤로 얘기했대요. 또는 은근히.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명확하게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돈을 버는 것, 돈에 대한 수치화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교회는 돈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니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또는 성경적인 이야기들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있는가라면 많이 부족하죠. 한 단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지금 심지어 한국 사회로 치면 코로나19 이후에 뭐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 이 계속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건네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출생에서부터 많은 환란 속에서도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했음을 야곱은 기억하고 다시 손자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각자 자기만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을 자기답게 완주하고 완성해 나가는 데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정의로운 길을, 평화의 길을, 사랑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악이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초석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마땅히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해 도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곱은 지금 그 경험 속에서 후손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건네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뛰어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죠. 인생에서 앞질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술수를 썼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화를 입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서 격한 그 갈등 속에서 20년 후에 형과의 화해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간절히 원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긴 시간의 관계 안에서의 장벽이 허물어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또한 자신의 많은 이 배다른 형제들, 자녀들 속에서의 분란 속에서 사랑했던 자녀 하나가 팔려가고 그 자녀가 죽은 줄 알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생사를 확인할 뿐더러 자녀가 세상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꿈의 약속을 받았던 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을 야곱 만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후손들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야곱이 지금 손을 엇갈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에 그렇게 엇갈린 것을 보고 그 요셉의 반응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엇갈린 손을 원위치 시키려고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제재를 해요. 얘가 장자입니다. 얘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셉이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죠? 차남도 아니었죠. 11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형들과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가족들한테 얘기했다. 그게 미움 사가지고서 쫓겨왔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인간의 서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체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 지금 누구를 챙기고 있는 겁니까? 서열을 챙기고 있어요. 장남을 챙기고 있어요. 사람이란 게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 앞에 찾아오는 신앙의 과제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그 태도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습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신앙의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접하지 않으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흐르고 내 인생 가운데서 흘렀던 정직한 어떤 일 원리가 있어요. 그건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일하실 것들은 언제든지 놓여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돼요. 내가 다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따라가서 그것이 당연하게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라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이 오늘 어딘가에서 꽉 막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어땠어요? 차남인데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독자라고 알지만 아니에요. 이삭 집안에서도 누구의 형이 있어요. 첩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의 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형이 아닌 차남이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11번째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관습적인 반응이 튀어났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거절해요. 요셉의 원위치 시키라는 이 관습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19절에 야곱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 장남 므낫세가 망하는 게 아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복을 주세요. 단 선택받았다는 것은 리더로서의 책임, 복의 통로로서의 책임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도 충분히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주는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던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 스스로가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요, 므낫세를 통해서는요 과거를 잊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줘놨어요. 근데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정작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줘놨지만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신앙은요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손자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두 가지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못 가요. 이 세상에 어떤 유력한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 없어질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망해가고 멸해지고 사라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나는 죽는다. 끝까지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세겜 땅을 내 형제보다 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애굽인데요. 세겜 땅을 주겠다고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난데없이 세겜 땅일까요? 세겜은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던 아버지에게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나오라고 했던 그 말씀, 원역사였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음 12장에 한 가족을 택한 첫 스타트의 12장이에요. 1절 3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어디에 머무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8절에 뭐합니까? 세겜 땅에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만났던 첫 번째 자리예요. 자, 창세기 33장 18절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야복강 나루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2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형 에사와 화해한 거죠. 그리고 정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 자기의 인생에 있을 중요한 고비 시작과 종결 중요한 그 지점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 근데 지금 요셉에게 애굽 땅에 있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네가 궁극적으로 머물 땅은 세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현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때는 이미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여기 들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정체성을 요셉의 정체성을 애굽의 총리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 그리고 요셉 후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자들인 거예요.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고국이거든요.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년의 마지막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 축복의 역사,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을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을 거쳐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의 요셉 그리고 요셉의 손자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말씀 앞에서의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평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 안에서의 성취도에 따라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조금 이뤄놨던 것들에 대한 안정감이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정체성은 가족관계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도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성폭행 누명을 썼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꿈의梦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또한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형편들, 한 주간의 삶의 형편들은 다 달라요. 누군가 조금 더 웃는 날이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한 주 내내 우울하게 지내시다가 간신히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사이사이마다 많은 그 난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덮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물결이 우리를 붙잡고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자라는 것들에 막히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관습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의 그 인생을 어디에 놓고 인도함을 받고 어디 안에서 나다움을 찾을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지, 어떤 축복을 내가 누릴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나눠줄 것인지,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붙잡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고비의 순간마다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끝까지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 무수한 험악한 인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끝날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많은 기도 제목과 삶의 과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